바울은 축복합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위해서 친필로 편지를 쓴 것이 바로 빌레몬서죠. 그래서 바울은 15절에 보니까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라. 어떻게 영원히 두게 돼요? 어떤 삶이 영원히 두는 거예요? 이 안에 세상적인 만남, 노예, 종 아니에요. 예수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우리는 영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이제 예수 안에서 다시 만나 새로운 가족으로 출발할 때 그것을 영원에 두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오네시모는 그 저주스러운 감옥에서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죄 용서함을 받고 영생을 얻으니 마음으로 정말 진정 변화를 받으니 전에는 쓸모없었던 그 사람이 내가 가장 필요로 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가장 필요로 하는 유익한 사랑스러운 바울의 형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1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그랬어요. 오네시모라는 이 말의 뜻이 유익한 사람, 도움이 되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오네시모는 과거에는 주인에게 주위에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만난 후 하나님과 주위에 유익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빌레몬 그리고 돌아온 오네시모를 용서함으로 그는 이제 그리스도를 섬기던 주인을 진심으로 섬기는 종 이상의 형제를, 오네시모를, 이 빌레몬은 노예를 얻은 게 아니라 종을 산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이상의 형제를 얻은 것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 나에게 순종하는 삶 아니에요. 함께 동역하는 삶. 서로들 신뢰하면서 함께 많은 사람을 주님께 더하는 이 동역자. 이것이 영원한 거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더했더라. 내가 깨있지 못하면 나한테 순종하는 사람만 좋아하겠죠. 나는 목사님 편입니다, 이 소리를 좋아하겠죠.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우리는 알죠. 나는 목사님 편입니다, 언젠가는 원수 되죠. 그것이 인간입니다. 절대 내 편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오직 성령, 믿음과 성령이 충만할 때 그를 성경은 착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내 편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을 함께 주님께 더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행복인지 몰라요. 바울과 빌레몬, 오네시모는 이런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것을 형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만난 사람을 형제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삶을 살고 이런 마음을 가질 때 그는 예수 안에서 형제를 얻은 거예요. 여러분들, 용서하고 용서함을 받음으로 얻는 너무나 고귀한 이런 열매의 추수감사절을 맞은 우리들, 이런 열매를 우리가 주님께 오늘 올려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을 감사예배라고 볼 수 있고 추수감사예배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서 또 하나의 아름다운 용서의 열매를 찾아볼 수 있어요. 바울이 첫 번째 전도 여행을 갈 때 바나바와 그리고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를 데리고 갔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를 돕는 자로 이렇게 데리고 갔던 거죠. 마가는 바로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그런데 전도여행을 떠난 지 얼마 안 되어서 마가가 가장 필요할 때, 가장 중요할 때였을 거예요. 도중에 세상이 좋아, 이 전도여행이 너무 힘들어, 중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그 선교여행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중요한 역할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돌아가 보세요. 지금도 힘들 텐데, 비행기가 있고 차가 있고 전화기가 있는 이 시대도 힘들 텐데 그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선교여행에서 돌아왔습니다. 이제 두 번째 선교여행을 출발하려고 할 때 바나바는 조카인 마가를 다시 데려가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단호히 거절하죠. 이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는 심하게 다툽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싸운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결국 마가를 데리고 자기 고향인 구브로, 사이프러스 섬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거절합니다. 왜? 바울이 자기 고향인 구브로에 있는 이 시대도 힘들 텐데, 비행기가 있고 차가 있고 전화기가 있는 이 시대도 힘들 텐데 그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리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제2차 선교여행을 떠나죠. 이것이 사도행전 16장의 스토리가 됩니다. 거기 보면 신라와 함께 전도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20년, 30년 후에 바울은 로마 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디모데에게 쓴 글 중 다음과 같은 말이 나와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니까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것이 성도의 다툼이 돼야 돼요. 그 다툼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성장해야 돼요. 마가가 나에게 유익한 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빌레몬서 24절에 보니까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가 너에게 무난한다. 동역자가 됐어요. 바나바는 마가를 훈련시켜 다시 바울에게 보내요. 관계를 회복시켜 이제는 주님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치는 진정한 주님의 일꾼이 된 거예요. 이 마가가 회개하고 회복되니 그는 바울에게 이제는 꼭 필요한 나에게 유익한 사람, 마가는 나에게 유익하다. 그런 유익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회개의 힘입니다. 이것을 회복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이 바로 용서라고 그럽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자, 오네시모를 이렇게 변화시킨 요소가 무엇일까요? 사람은 어떤 때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리고 관계를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오늘 빌레몬서를 통해서 4가지 잠깐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오네시모는 바울과 같이 있었기 때문에 회복이 되었어요. 오네시모는 바울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회복이 되었어요. 오네시모는 바울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회복이 됐어요. 오네시모는 주인으로부터 도망한 도망자였어요. 주인을 배반한 배반자였어요. 주인의 물건을 훔쳤을 거예요. 주인에게 무익한 자였어요. 그러나 바울과 같이 있으면서 그는 영향을 받아 변화되었어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과거에 누구와 같이 있었는가?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누구와 같이 있었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은 내가 누구와 같이 있는가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 것 아주 중요해요. 모든 사람이 나의 전도 대상이고 사역의 대상이지만 나의 동역자는 누구인가? 아주 중요해요.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서 그 사람의 일생이 바뀌어지는 것 우리는 알아요. 근데 실천을 못하고 있어요. 오네시모는 감옥에서 악한 죄수들과 마음을 함께하지 않았어요. 감옥이 어떤 곳인데요? 얼마나 악한 곳인데요? 우리나라에도 많은 경제인들이, 많은 정치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가서 나쁜 짓 하는 거 배워나와요. 사기치는 법 배우고, 불법으로 세금 많이 안 내는 법 배우고, 별거 다 배워요 거기서. 저는 감옥에 120일 있어봤어요. 저는 지금 욕하는 거 여러분들 봤어요? 그러나 저는 욕 많이 알아요. 120일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세상의 욕은 다 배웠어요. 음란패설 하루에 8시간 이상 들었어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것이 감옥이에요. 여러분들, 오네시모가 이 감옥에 있었던 거예요. 수많은 죄수들의 그 더러운 이야기와 그들과 함께하지 않고 바울과 함께함으로 그는 변화되었어요. 나와 함께한 그 사람, 나를 통해서 복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는가? 나는 그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그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전 요새 이런 말에 굉장히 묵상을 하고 있어요. 저 사람 조심해. 저 사람 조심해.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해요. 교회에서도 많이 해요. 예. 아주 성경적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런데 가만히 제가 쳐다보면 자기의 방어예요. 예. 내가 좋아하는 나의 편을 만들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일 때가 있어요.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걸 굳게 잡아 지키라. 이 전쟁을 해야 되는데 마귀는 교회를 갈라지게 만들기를 원해요. 근데 그 갈라지게 하는데 이 말을 사용해요. 그리고 정말 조심하는데 가만히 보면 성경적이 아닌 게 많아요.
그렇다면 참으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사람이 누굴까요? 그거죠. 만나서 교제를 하는데 내 믿음이 점점 퇴보해요. 만나서 그분과 교제하는데 점점 분란이 일어나고 갈라져요. 막 깨져요. 막 갈라져서 깨져요. 믿음이 떨어져요. 막 분리돼요. 이분하고 사귀었는데 아주 조그만 일에도 시험이 들고 말씀에도 시험이 들고 시험이 자꾸 들어요. 물질적인 문제가 복잡하게 생겨요. 그분하고 교제하다 보니까 교회를 나가요. 그분하고 교제하다 보니까 자꾸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그분하고 교제하는데 자꾸 관계가 깨져요. 이거는 조심해야죠. 조심해야죠. 근데 가만히 보면 그분을 조심하라 하는데 보니까 그분 이렇게 삶을 바라보는데 그분을 통해서 시험 든 사람도 별로 없고 또 분리되는 것도 없고 또 나가는 분도 없고 가만히 보니까 10의 1조도 온전히 하고 모든 예배에 잘 참여하고 근데 그분을 조심하래. 사람들은 다 문제가 조금씩 있죠. 누구나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져가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우리가 조심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도와주고 사역을 해야 돼요. 그러나 그런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여러분들 누구를 만나는가는 중요하지만 그걸 조심해야 돼요. 자, 두 번째, 그는 감옥에서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바울을 통해서 날마다 말씀을 먹었어요. 이게 중요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감옥이 어떤 곳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의 모든 더러운 말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는 바울과 같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먹었던 거예요. 저도 감옥에 있는서 예수를 영접했어요. 네, 감사한 것은 예수님을 뜨겁게 알기를 원하는 예수를 믿는 사형수를 만난 거예요. 거기서 나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세요. 형, 나에게 성경 좀 가르쳐 줘. 찬송 좀 가르쳐 줘. 기도 좀 가르쳐 줘. 이 사형수와 만나서 그와 교제를 하는데 나보고 성경을 가르쳐 달래.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아기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찬송도 가르쳐 주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고 그 당시 연예인 생활할 때 수많은 친구들 제 돈을 많이 사용했고 저에게 도움을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면회 안 와요. 김완수라고 딱 한 형제만 제 고등학교 동기동창만 계속 매일 왔었어요. 지금 독일에서 사는데 나머지는 다 어디로 갔는지 멀리 계셨다고 생각하는 목사님이 면회 오고 왓츠앱에서의 간사들이 성경 기독교 서적을 사가지고 매일마다 나한테 와서 기도해주고 나한테 오는 사람이 달라졌어요. 전 그 안에서 사형수에게 성경을 알려주려고 그러다가 제가 예수를 영접했어요. 억지로 감옥에 갇혔으니 바울과 같이 있으면서 바울의 말만 들으며 아침에도 점심에도 한낮에도 밤에도 입만 벌리면 주님을 말하는 바울로부터 복음의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복음의 음식을 먹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가끔 예배 후에 식당에서 우리가 식사할 때 우리 형제자매들이 무슨 얘기를 하나 이렇게 듣습니다. 근데 참 귀한 얘기 하는 분들도 많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쓰레기 같은 이야기들, 아무 유익이 없는 얘기들. 너무 아깝지 않아요?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시간을 아끼라고 그러셨는데 옳다가 있습니다. 무엇을 먹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듣느냐 아주 중요합니다. 무엇을 먹느냐가 바로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무엇을 듣는가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먹는 것에 따라서 체질이 바뀝니다. 들음으로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는 거 아시잖아요. 오네시모는 감옥에서 바울에게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는 예수님에게 미친 분이기 때문에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적인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무슨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몸의 체질도 바뀌고 마음도 바뀌고 생각도 바뀐다고 그래요. 근데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우리 정신이, 우리 영이 바뀌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세 번째, 오네시모는 생각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졌어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도가 달라졌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사람은 어떤 기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변화돼요. 네가 입으로 시인한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들, 빌레몬에서 오네시모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빌레몬 집에서 밤낮 생각하는 것은 도망가는 거였을 거예요. 잘 사는 거였을 거예요. 그리고 도망가서 로마에서 살려면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매일 훔쳐갈 귀중품이 어디 있는지 알아두는 것이었을 거예요.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그래서 기회만 되면 빌레몬 주인의 값진 물건을 훔쳐가지고 로마로 가서 멋지게 즐기며 사는 꿈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것이 과거 오네시모예요. 빌레몬은 주인의 물건과 돈을 훔쳐가지고 결국 로마로 도망을 갑니다. 그대로. 로마에서는 어땠을까요? 그 돈을 가지고 탕자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죠. 아마 그렇게 사셨을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할까, 나의 생각, 육신의 즐거움에 노예였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결국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막촉하게 오네시모는 바울이 갇혀있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넓지만 너무나 좁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앤드류 엄마? 앤드류 엄마가 말랐다. 처음에 못 알아봤어. 아까 잠깐 굉장히 말랐어. 세상은, 제가 왜 그 얘기했지? 말씀 전하다가 갑자기 아까부터 계속 그 생각을 하다가 이게 참 눈으로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눈으로 보고 생각하니까 이게 말로 나오잖아요. 그래도 안 좋은 모양이지. 자매들은 말랐다고 하면 좋아하는데. 그래. 세상은 참 넓고도 좁아요. 전 지금 여러분들 보면서 저번에 내가 그렇게 만났지, 이렇게 만났지, 이렇게 만났지, 지금 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박 집사님. 그러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 만남이 계속 이 안에 중심에 있어. 앤드류는 제니퍼를 비행기 안에서 만났다며. 스튜디오에서는 칼 비행기, 서울서 동경 가는 비행기 고장 나가지고 스톱되어 있는데 제니퍼가 이쁘게 보였다며. 그래서 막 사람들 불평하고 막 욕하고 할 때 본인이 일어나서 이렇게 안정시키고, 그리고 제니퍼를 막 도와서 물 떠다 주고 그랬다며. 그러면서 명함 하나 줬다며. 그래서 그 명함을 가지고 전화하는 바람에 이 자리에 있는 거야. 그때 그 비행기 안 탔으면 결혼 못하고 제이든도 없고 제이크도 없고 제이드도 없어. 그지? 그 만남 재밌잖아요. 근데 왜 또 LA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교회로 인도하셔서 이런 만남을 주셨을까? 참 너무나 재밌어요. 난 이 만남이, 그래서 앤드류 엄마를 보면서 지금 이 만남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 표정이, 그 감정이 안 나오네 나한테, 이상하게. 자, 같은 감옥에 있는 바울이 자기가 섬기던 주인 빌레몬과 아닌 사이였다는 거예요. 바울을 적극적으로 돕는 동역자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 주인이. 오네시모는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 복음으로 변화된 후 그의 기도의 제목은 달라졌던 거예요. 아까 큐티 나와서 쉬어했죠? 마찬가지예요. 종로로 타는 것이 죽기보다 싫어 도망쳤던 그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후 다시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게 된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랬어요. 참된 회개의 삶을 사는 복음의 사람은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당시 기록에 보면 노예들은 짐승과 같은 취급을 당했어요. 노예가 도망가다 잡히면 죽임을 당해요. 어떤 노예는 사지를 찢어 죽인대요. 팔과 다리를 찢어 죽인대요. 도망쳤다가 잡히면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바로
이 이마에다가 F자를 찢어서 새겨 놓는 거랍니다. 이게 도망치라 이런 단어랍니다. 그리크 말로. 그런데 이 F자를 박아놔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생 지워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좋은 글씨죠, 말하자면. 이것이 가장 도망갔다가 잡혔을 때 오는 축복이에요. 이런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이 오네시모는 회개하고 참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니까 제일 먼저 자기 주인 빌레몬에게로 돌아갈 결심을 하는 기도 제목으로 바뀐 거예요. 이것이 참된 회개의 모습이에요. 돌아오는 것.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에는 능력이 있고 기도는 응답입니다. 사람은 기도하는 대로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기도도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뭐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것. 이게 기도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기도는 주님과 대화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회개의 삶이에요. 이것이 주님과의 관계가,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된 삶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모습입니다. 나의 기도가 지금 바뀌고 있는가? 정말 주님을 찬양하는 기도인가? 감사의 기도인가?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그날의 잠언을 읽습니다. 시편을 5편을 읽습니다. 오늘이 19일이기 때문에 곱하기 5 하니까 95더라고요. 그래서 91편부터 95편까지 읽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눈 뜨면 전 스마트폰으로 잠언 그 날짜를 읽어요. 19장을. 그리고 바로 곱하기 5 해가지고 그 밑으로 내려가서 91편부터 95편까지 읽었더니 10분이 걸리더라고요. 10분 투자하고 여러분들 주님과 깊은 대화로 들어가 보세요. 방법을 배우세요. 능력을 배우세요. 시편은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기도예요. 찬양이에요. 감사예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막 말하고 있어요. 10분을 투자하세요. 그래서 배우세요. 여러분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본토 고향을 떠나 그 엄청난 고난에도 불구하고 신대로 미국으로 이주해서 그런 엄청난 환난과 고난과 아픔 속에서 감사의 기도를, 감사의 예배를 마음껏 올려드리는 걸 선택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오늘 그런 선택을 한번 해보세요. 마지막, 오네시모는 바울로부터 엄청난 말을 들었어요. 그는 나의 신복이다. 그는 나의 신복이라는 말을 난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는 나의 신복이라는 말을 들으세요. My very heart. 이걸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여러분들, 사람은 누구의 신복이 되냐에 따라서 변화가 돼요. 깡패의 신복이 되면 깡패가 돼요. 사기꾼의 신복이 되면 사기꾼이 돼요. 정치가의 신복이 되면 정치가가 됩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바울의 신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의 심부름꾼 정도가 아니라 바울의 신복이 되었어요. 바울, 이 말은 뭐예요? 나는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오네시모 없이는 살 수 없어. 오네시모 없이는 주님의 일을 할 수 없어 정도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물론 주님은 내가 없어도 주님은 일은 이루어져요. 그러나 그 정도로 귀한 중요한 나의 형제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본문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바울이 얼마나 오네시모를 사랑하고 있는지 알아요. 11절에 보니까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다. 12절 그는 내 신복이다. 13절 그는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나중에 그렇게 됐어요. 17절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18절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여러분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가장 큰 사랑을 받게 된 거예요. 바울은 골로새서 4장 9절에서 오네시모를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라고 불러요.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에게서 온 사람이라. 골로새에서 그들이 여기의 일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 나중에
오네시모는 이런 사람이 됐어요. 빌레몬은 바울의 강구에 전적으로 순종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바울에게 오네시모를 다시 보낸 것을 서신서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어요. 빌레몬은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한 자, 이런 뜻입니다. 사랑을 간직한 자, 사랑을 간직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의 이 편지를 받고 그는 분명히 이 편지를 읽으면서 콧물 눈물을 흘면서 통곡했을 거예요. 난 그렇게 생각해. 그리고 진정으로 오네시모를 노예에서 해방시켜주고 형제로, 영원한 형제로 받아들였을 거예요. 주 안에서 형제는 영원하거든요. 나중 오네시모가 그 기독교 역사를 보면 에베소 교회 감독이었다고 그래요. 그 노예가. 바울의 사랑과 빌레몬의 용서는 오네시모를 전적으로 변화된 사람이 되게 했어요. 오네시모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유익한 사람,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이름 그대로 오네시모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유익한 사람이 되었어요. 누구의 신복이 됐느냐는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신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 삶의 주위에 놀라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이 된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들 누구와 같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먹습니까? 무엇을 듣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의 신복이 되었습니까? 참된 회개는 오네시모에게는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돌아가면 어떤 일이 기다릴지 분명히 알면서도 돌아가는 것이 참된 회개예요. 여러분들, 또한 빌레몬에게는 회개하면 70번에서 7번까지 용서해 주는 것이 회개의 삶인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았어요. 성경 전체를 보면 오네시모는 참 멋있는 인생의 마무리를 주님 앞에서 하고 천국에 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오네시모 같은 삶을 살았던 우리들, 이 시대에 주님의 일꾼 바울과 같은 사람을 만나 회개하고 회복하고 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오늘도 바울과 같은 사역을, 빌레몬과 같은 사역을, 오네시모와 같은 사역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런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번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나 자신의 추수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열매로 올려드리자고요.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보니까 전에는 일이 나오더라고요. 육에 속한 16가지,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 육신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행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전에는. 그러나 이제는 갈라디아서 5장 20,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와, 전에는 이제는 이 추수를 올려드리다고요. 나의 생각 없이 던진 말 한마디, 나의 생각 없이 하는 행동 하나가 복음을 막는 일이 없기를 원해요. 바울처럼 내가 입만 벌리면 오네시모를 변화시키는 우린 그런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오네시모처럼 회개하자고요. 오늘 이 시간 빌레몬처럼 용서해 주자고요.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참된 추수의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리길 원해요. 바울과 빌레몬은 천하보다 더 귀한 한 영혼 오네시모를 추수했어요.